불러주신 김덕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 높여주시면 제가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명지에 오시면 혁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저희 혁신교회는 지금은 조금 그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교회 주변으로는 집이 사람이 사는 주택, 빌라,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대파 주산지인데 아직도 저희 교회 주변에는 대파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새파랗게 잘 자라 있습니다. 제가 혁신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집에 아이가 당시만 해도 좀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빠 시를 지었는데 한번 읊어 드릴까요? 그래, 한번 읊어라. 그랬더니 앞을 보아도 파밭, 뒤를 보아도 파밭, 옆을 보아도 파밭, 온통 파밭천지다,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주변으로는 대파만 짜다나 있는 파밭 그 중앙에 저희 교회가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전도할 대상자들이 주변에 없어서 저희는 차를 타고 김해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때로는 차를 타고 진해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가까운 데가 하단, 괴전, 당리 같은 지역이라서 거기도 전도하고 그래도 이 명지에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촌락들이 군데군데 남아있는데 대부분 젊은 분들 가고 연세 드신 어른들만 계시는데 그분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방금 기도 누가 하셨죠? 눈 감고 있어가지고 누가 하신지 몰랐어요. 기도를 듣기는 더 은혜는 많이 되는데 얼굴은 제가 아멘 하고 봤기 때문에 누구시죠? 권사님 하셨어요. 권사님 저보고 차도 주시고 이랬는데 권사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 푸른 대파밭 위에 있는 확신교회는 주변의 집들도 별로 없고 한데 그 교회는 과연 얼마나 전도할까? 확신교회는 1년에 몇 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있을까? 권사님 생각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50명. 우리를 너무 크게 보시네요. 다대교회처럼 주변에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는 데서는 50명이 가능하죠. 1년에. 그런데 사람이 없는 대파밭 위에서 김해로 진해로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1년에 50명 밖에 전도 안 하면 제가 오늘 여기에 부름을 받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월 지금 5주인데 4주 집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40회 정도 전국과 전 세계로 전도 집회를 다닙니다. 50명 갖고 안 되겠죠. 2015년 저희가 14년, 15년, 2년 동안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건축을 마쳤는데요. 한 10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2015년 한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몇 명을 1년에 전도했나 하면 제가 그저께 결산을 보았는데 1058명. 또 2015년, 14년에는 역시 예배당을 건축하고 막 건물을 뜯고 하는 가운데도 1006명. 그 앞에 2013년에는 1268명. 저희는 1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전도되어 교회로 온 분들의 연명부를 쳤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
저희는 어떠다 1년 한 번 1000명 전도한 게 아니고 3년, 그거 마찬가지죠. 3년을 살펴보아도 1년에 1000명, 1200명 이상을 해마다 그것도 대파밭 위에서 빌라도 아파트도 주택도 거의 없는 거기서 전도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 하면 어떻게 제가 이 대다대 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하던 그 전도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저를 한 번 더 불러주실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디 가든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전도의 원리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전도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 원리가 중요합니다. 전도를 방법으로 익혀놓으면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원리로 전도하는 전도자는 통하지 않으면 방법을 바꾸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원리가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은 전도의 원리적인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전도가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30분씩 1시간 동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의 문을 열려면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하시죠. 전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려합니까? 대부분 전국적인 통일성이 이 부분, 전도가 뭡니까? 이를 물으면 알기는 알겠는데 말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를 물으니까 여러분 표정하고 똑같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말은 잘 못하고 다그칩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랬더니 젊은 집사가 하는 이야기야.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따라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 하시려면 전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전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전도학자들의 책을 참고하고 성경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두 가지로 정립하는 것이 좋겠다. 전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 전도는 복음 전파이다. 두 번째, 전도가 무엇일까? 전도는 영혼 구원이다. 전도를 정의하면요, 전도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앞에 것인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교회 자랑을 하는 것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가 현명한 행동입니까? 미련한 행동입니까? 답하면서 좀 해야 돼요. 오늘 세미나 아닙니까? 전도가 미련합니까? 현명합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해요. 미련하다는 분, 현명하다는 분 섞여서 한 우물에서 두 물이 나는 게 전국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쭉 보시면요,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도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채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겁니까? 현명한 겁니까? 그렇죠. 항상 성경대로 답하셔야 돼요. 전도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미련한 행동인 전도를 지상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눈치 빠른 분은 또 미리부터 땡겨서 답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전도를 미련하다 했을까? 왜? 뭐 때문에? 보니까 그렇겠다.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장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100원입니다. 하나 사세요. 이래야 맞거든요. 그런데 전도는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진짜 만난 것처럼 가본 것처럼 입에 거품 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미련한 거 맞죠? 아, 그렇습니까? 자기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야 이게 미련 안 한데 아직은 실제 경험치 못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저는 미련한 거 맞아.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미련한 전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 미련한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도라는 행위는 미련하지만 그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미련한 전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21절에 해놓고도 23절에 가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전도라는 미련한 행위를 통해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안 나죠. 뭐라고 계속됩니까? 그럼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다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이요.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그 출발점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있어야만이 전하게 되고 전해야만이 듣게 되고 들어야만이 믿게 되고 믿어야만이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자의 그 미련한 발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도 다대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닮아가지고 아멘 안 해도 맞습니다.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와, 아멘 안 하시네. 이러면 빨리 죽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눈여겨봅니다. 요즘 꽤나 이름내고 부흥한다는 교회의 특징,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끄럽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기 저기서 아멘이 터져나와요. 그래도 아멘 안 합니다. 아멘 못하는 교회에 걸린다. 시끄럽습니다. 두 번째, 헌금 종류가 그리 많대요. 아멘. 헌금 보니까 뭐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선헌금, 뭐 선헌금 이런 거 희한한 헌금이 헌금의 종류가 10가지 이상인 교회는 반드시 선자합니다.
7가지 이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 안 합니다. 이건 성경 아닙니다. 제가 보고 쭉 본 그겁니다. 세 번째, 아멘 잘하는 교회 성장. 아멘 잘하는 성도들이 오래 살고요. 제가 어제 뭐 저 잘한다고 아멘 해라 합니까? 여러분 오래 살아라 아멘 해라 하지. 다대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 전도의 원리 이야기하면요 절반이 주무십니다. 저도 알아요. 지겹다는 거. 그런데 전도의 원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겨워도 하는데 다대교회는 주무시는 분이 딱 3분밖에 없어요. 수준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뭐냐고 물으시면 전도는 복음. 왜요?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멘 한 분은 1년 더 삽니다. 좋냐고 문답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전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준 높으시다니까요. 서울의 무학교회라고 통합적교회 3일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7,000명 거예요. 그런데도 두 번째 뭡니까 하니까 전부 다 그러더라니까. 다대교회가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수준 높은 거 오늘 아셨죠? 두 번째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영혼.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눈치 빠른 분은 답이 나옵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그랬죠.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 피시케가 번역을 사실은 제대로 하면 영혼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제가 할머니들 그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1번이 돈, 2번이 건강, 3번이 자식. 그것도 맞습니다. 저의 질문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의 그 가치는 온 천하보다 더 비쌉니다. 편편정을 한쪽에다가 온 세상을 다 갖다 올려놓고 한 사람의 영혼을 올려놓으면 어느 쪽이 더 무겁다는 거죠? 영혼 쪽이 더 무겁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하나는 영혼. 더해지면 사람, 그 다음에 나누어지면 뭐죠? 시체. 오늘 보니까 여자분들은 집에서 좀 바르고 오셨네요. 권사님도 그렇고. 맨 밑에다 기본 베이스 발랐죠. 기초 화장을 잘해야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색깔 입히죠.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거 또 칠하고, 이것도 마스카라 또 칠하고, 입술 또 발라놓고 끝에 섹시하게 보이라고 립 라인 그리고, 그래 끝냈죠.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보통 한 30분 걸립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분의 1밖에 안 되는 요 얼굴에다가 입히는데 30분 투자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건 거의 안 합니다. 그래도 말은 또 잘합니다. 영혼과 육체 중에 뭐가 소중합니까? 영혼. 그래도 영혼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또 하나 듭니다.
제가 자란 곳이 부산의 동일교회가 제 목교회예요. 제가 어릴 때 동일교회에 김찬성 장로님이라는 노 장로님이 계셨는데 부부가 그 당시 나이로 장수하신 거의 90까지 사셨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한 번씩 장로님 댁에 놀러 가면 장로님 그러십니다. 권조사님, 예 장로님. 우리 신집사 죽으면 나도 거기 갔다 묻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옆에 앉아있는 신집사님이 한마디 거듭니다. 조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면 나도 같이 끌어 묻어줘야 됩니다. 어느 날 신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전 학교 다니다가 늦게 소식을 듣고 자녀가 없으니까 교회 교인들이 가서 장례를 돕는데 장례도 없는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까? 신집사님 보내고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예,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저보고 돈을 3만 원 주십니다. 말아갑니까? 가가지고 소볕다구를 좀 사오라. 그래서 장로님 아직 상중인데 무슨 소볕다구를 사라 하십니까? 물으니까 우리 신집사도 없는 세상 소볕다구 꼬아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편 믿지 마세요.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이런 남편.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처럼 웃었습니다. 이야, 내가 그걸 믿었나? 믿은 네가 바보지. 누가 죽은 사람 따라 죽습니까? 우리 육체에서 영혼 떠나고 남은 육체는요 폐기물 다음으로 비싼 폐기물. 그래서 이거는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가동해갖고 오세요. 다시 살아오지 마라. 땅 파가지고요 갖다 묻어놓고 그 위에 나오지 말라고 봉봉까지 해요. 나오면 신경 쓰였어요. 영혼 떠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중한 영혼이 있을 때 전도하는 겁니다. 그 소중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지 아시죠? 죄 용서함 받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영혼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전도는 이 영혼,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가장 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육체 나누기, 영혼 되기 전에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인간은 집에 덜누워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죠. 그러다가 육체 나누기 영혼 되면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거고 그 영혼은 어디 갈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여러분 앉아가지고 주 예수 이렇게 찬송이 잘 나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백집사님이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저 경남 고성에 사시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늘 이 백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천국 가야 되는 것.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늘 울고 기도해요.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키운다고 고생. 예수 안 믿고 치웠다. 이거 어쩌라고 말입니까? 어느 날은 자다가 한밤중에 그때 깜짝 놀랐겠대요. 푹 깨니까 새벽 2시더라. 자기도 모르게 전화통으로 가서 전화를 눌립니다. 띠띠띠띠띠띠띠 또 여러분 새벽 2시에 전화 오면 할렐루야 전화입니까? 놀렐루야 전화입니까? 그렇죠? 놀렐루야 전화입니까? 한참 뒤에 저쪽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다급해요. 여보세요? 그 어디입니까? 엄마 내다. 와? 너 집에 뭔 일 있나? 와 이 밤중에?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10초 동안 말이 없더랍니다. 그러더니 저쪽에서 전화가 소리가 빠락 지르면서 야 이 미친! 야 시계가 몇 시고 지금 네가 지금 자기는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 너무 전화를 끊어. 또 지나가면 며칠이 가는데 엄마 생각에 또 괴로워. 기도하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한 서너 달 지나가지고 또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아이고야 우리 엄마 죽었으면 지옥 갈게. 전에 영혼들한테 전화할까 말까. 그래도 하자. 잠깐만. 여보세요 이러니까 순자제 엄마 와!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저 뜨거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엄마. 야 이 미친 시대가 몇인데 니가 그러셨어요. 한 두서너 달 지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보건병원에 입원해서 목사님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 안 갔어. 할머니 저는 백지사님 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예. 우리 할머니 보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와 큰병이를 갑니까? 아이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그러다 갑니까? 아이고 그 다음은 그거 또 잡다 뭉쳤고 뭐라고 해도 제가 살살 실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쌍이 노래시 완전히 기가 팍. 그 할머니한테 제가 이야기해요. 할머니 사람은 이처럼 병이 들고 얼마나 있으면 죽죠. 예. 죽으면 갈 길이 두 길인데 한 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 한 길은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이 있는데 할머니는 어디로 가려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 대부분이 그럽니다. 잘 모르지요. 뭘 몰라요 할머니.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시는데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 믿으십시다. 손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아멘. 영접 기도 마쳤습니다. 이 할머니가 물어봤다. 와요 목사님과 내 병이 크다 갑니까? 뭐라 갑니까? 제가 그래서 예 할머니 별건 아니고요. 집에 혼자 계시면서 김치에 밥 말아가 잡수다고 위가 좀 흐르떡 하는데 집에 가면 부드러운 음식도 같이 잡수세요. 순간 할머니가 아 내가 이거한테 쏘아놓으면 바쁘. 그 뒤에 그 가셔서 가까운 교회 잘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백집사님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믿으면서 지금도 내 가족, 내 친척 가운데 예수 안 믿어 언제 죽으면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도 가서 예수님 안전한 사람이 미친 사람. 전도는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 전파에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교인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전도는 안 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습니다. 화는 정확히 번역하면 재앙이 있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재앙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전도 안 하면 재앙이 있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전도 안 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던 문둥이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야. 전도하는 교회는 화를 입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도 전도 안 하니까 그날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 안 하니까 그냥 공회를 일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환란의 바람을 불어넣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 화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전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춥니다. 전도하면 스타가 되는 겁니다. 빛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와 처자를 버리면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내 생의 영생을 겸하여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하면 이 땅에서도 100배는 주신다.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또 그대로 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는 복을 주세요. 전도하는 개인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회가 복받은 사람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전도회가 부자 되고 집 없는 사람은 전도회가 집 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십니다. 전도하면 복을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6년 차가 됐어요. 지금까지 당내 재직회에서 저에게 한 번도 목사님 그거는 좀 생각해보고 하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이 없어요. 뭐든지 네 목사님 그건 끝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목사가 아주 처신을 잘해버렸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허물투성이 목사.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집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 없는 것들 결까지들 다 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갑자기 보니까 명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니 그러니까 속이 타더라고요. 점심 식사하다가 장로님들 잠시만 밥 가지고 오세요. 예 목사님 밥 가지고 오셨는데 목사님 부르십니까?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장로님 예 목사님 그래 끝났습니다. 그래 예배당 짓다니까. 다른 게 없어요. 전도하니까 뭐 남 복받은 이야기는 뭐 너무 많으니까 그렇고 저 복받은 것만 해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1년 이상 극동방송 생방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방송은 다 설교 헌금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생방송은 헌금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해달라 해서 전도 생방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다. 저 푸른 대파가비에 있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데 전국에 꽤나 이름 낸다는 교회 가서 집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권준호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 강사가 되셨습니다. 사진과 프로필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딱 듣는 순간이야. 딱 감이 오더라고요. 보이스 피시.
목사들한테 사기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돈 내놔라. 그러고 막, 한 이틀 지나니까 이번엔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권준호 목사님이시지요? 네.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 강사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사진과 프로필을 두란노 목회와 신학으로 강력하게. 좀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새벽 들어가 사진을 찍었는데 자다가 사진을 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서점에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즐겨보시는 잡지 중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타이틀 한국교회 유명 강사들 나와있어요. 진짜 그렇게 인물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유명 강사를 보니까 진짜 스타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각 분야별로 부흥회, 또 비전, 청소년, 또 상담 이렇게 했는데 전도 파트에 또 가서 드디어 있나 없나 한번 볼까 있더라. 저 푸른 대파가 목사님이 그것도 앞에 나와 있다. 깜짝 놀래가 이게 웬일이고 다시 정독을 해서 보니까요. 한국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할 때 강사를 청해야 되는데 누가 좋은 강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란노 목회와 신학에다가 좋은 강사를 좀 뽑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TV 방송에 스타가 된 분들을 80% 뽑고 혹시나 전국 어디 숨어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나머지 20%를 뽑는데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1000명에게 리서치를 한 거예요. 1, 2년 새 그 교회를 다니간 강사 중에 제일 기억나는 강사 선정해 주세요. 했는데 600명이 스폰서를 했어요. 그 순위를 따라 강사를 나머지를 거의 뽑힌다. 사진 앞에 그럼 사진 잘 찍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이쁜 거 해야 돼요. 저처럼 자다가 이럴 줄 알아서 국회의원 사진을 찍는 건 그랬다. 그래도 늦었어. 자세히 봤어. 그러니까 전도 파트의 목사님들이 한 12명 정도 뽑았어요. 제가 있는 거기에 이제 3명씩 4줄로 되어 있는데 저보다 저 뒤에 누가 서 있나? 두 날개 김승곤 목사. 그 밑에 칸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 그 옆에 김학중 목사. 그 밑에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경일 목사. 제일 밑에 칸 수영동교회 정필동 목사. 봐요. 또 이게 뭔 일이고 싶고 더 자세히 보니까요. 그렇게 쓰나 사진은 이름에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제 건가를 물어주시고 제 앞에 그래도 저는 그리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일 크게 글을 쓸 사람을 앞에 나타나는 그리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안 믿지만 저도 그리 믿습니다. 그래도 진짜로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나경일 목사님 은퇴하시고 수영록교회 정필동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다 진언해고요. 떠는 햄 저밖에 없는데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전도의 결과 하지 않으면 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되려면 조금 전도하시고 그게 두 번째로 전도의 결과 죄송합니다. 전도의 방법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도에 대한 준비입니다. 전도의 방법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전도만 보입니다. 어느 날 아주 큰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6하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전도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행사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딱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전도하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16장 15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전도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딱 정해져. 그런데 맨 마지막 6화 원칙 가운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의 방법이 정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전도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주시면 제가 후싸 달러 열고 100만 원 달러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야 태신자 전도해라 또는 뭐 예수전도 잔치 해라 두날개 해라 G12 해라 요즘 하는 해피데이 해라 딱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면 돼요.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전도는 하라고 하시는데 전도의 방법은 성경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전도의 방법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참으로 하나 그 치례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예수님만 잘 전하면요 그게 참인 방법이든 그 치례 방법이든 관계없습니다.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복음만 잘 전하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전도의 방법은 넘다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과 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는데 남자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피데이 한다고 해피데이 훈련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막 적용했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만 되고 90%는 안 된다는 것을. 10% 되는 사람 왜 되나? 그 사람은 해피데이 안 해도 됩니다. 본래 되는 사람이고 90% 안 되는 사람은 맨날 따라해도 안 돼요. 고구마 전도 젓가락 2개 들고 와서 찔러 찔러. 그 김기동 집사에게 준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연초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6년은 어떻게 전도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 늘 답이 똑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우리 교단에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거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3박 4일 동안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아마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뒷다리 앞다리가 많이 들어왔다.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늘 동일한 답을 주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더운 여름날에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엄마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죠? 먹든지 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하나님 어떤 전도 할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제 마음대로 생각하면 이번에는 구역 전도 잔치를 하자. 그러면요 해보면 딱 됩니다. 그런데 어디 너무 그거 가가지고 실컷 돈도 내고 배우고 와봐 되는가? 잘 안 됩니다. 그래 해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마음대로. 성경의 전도의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고 제가 채워야 되죠. 아주 20분 더 해요. 그래 잘 들으시라. 성경의 전도의 구체적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 속에 전도 잘할 수 있는 방법적 비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알면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든지, 해피데이를 하든지, 투데이를 하든지, 꿀방 전도를 하든지, 다락방 전도를 하든지, 총력 전도를 하든지,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하든지, 성경 속에 있는 전도의 원리들을 방법으로 쓰면 되고 10%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거 안 쓰고 방법만 따라 죽다 깨라는 굉장히 몇 가지 되는데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성경 속에 있는 세 가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경험 한 가지 말씀드림으로 전도의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전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받아합시다. 이건 제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따라합시다. 많이 하면 잘 된다. 성경이 가르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저의 전도 집회의 특징은 성경에 있는 걸 현실에 적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둡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처럼 이빨이 아주 특별하고 말빨이 충만한 사람이 전도 잘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정할 때 많이 전도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건 저의 일입니다. 왜요? 많이 뿌려야 됩니다. 지금도 저의 가슴 속에 성령이 남아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명지 길바닥에 벽바닥에 온통 확신교회 전도지가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뭐죠? 많이 하는. 공부 못하는 아들 특징이 앉아있질 않습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는 방법은 뭐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면 신앙 잘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철칙. 저희 교회가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많이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번 1월달은 이 1교구는 첫째 주, 2교구는 둘째 주, 3교구는 셋째 주, 4교구는 넷째 주 전도주입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가던 전도 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1교구장님이 끌고 나가더라고요. 다음 주 2교구장님, 3교구장님 하는데 한 2달 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싹 빠지고 집에 다 가버립니다. 하나님, 교구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답을 주시. 네 마음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예, 이번 달부터는 성시 전도를 하겠습니다. 첫 주는 김시성을 가진 분이 전도합니다. 두 번째 주는 이시성이 전도합니다. 왕족들이니까 전도 잘하겠죠? 세 번째는 신라 왕족 박씨, 네 번째 주는 나머지 성이 김씨 전도대장 김장로입니다. 첫 주부터 김장로 딱 예배 마치고 전도는 김씨 도망가지 마세요. 가문에서 지압입니다. 그냥 김씨 전도만 열심히 해요. 이 시가 딱 보더니 2조 500년을 지배합니다. 전도 잘해야 됩니다. 출발! 3조. 여러분, 언제가 어느 성이 제일 잘하는지 압니까? 나머지. 어떤 분이 박씨입니다. 나머지가 잘해요. 왜 잘하나 물어보니 우리가 그동안 숫자가 모자라서 늘 지배당하고 쪽수 모자라 피를 보고 살았는데 전도는 절 수 없다. 한 번에 그걸 나머지 그래가 뭐 첫 주, 둘째 주, 김씨, 이씨, 박씨, 김씨, 이씨, 박씨. 저는 신나는 거예요. 왜? 전도를 잘하니까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3달 넘으니까요. 가문을 내팽개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가져가 도망을 갑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성도 다 팽개친다. 가문도 없는 사람들 가서 어쩌면 전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또 답을 주시네. 네 마음대로 해라.
예, 다음 달부터는 성시 전도를 마치고 고향 전도를 하겠습니다. 첫 주는 부산 토백이, 둘째 주는 서부 경남, 진주, 사천, 고양, 삼천, 세 번째 주는 동부 경남, 양산, 은양, 울산, 네 번째 주는 나도 전라도. 그래서 고향 전도, 고향 앞으로. 어느 성이, 어느 그 고향이 제일 잘할까요? 전라도. 고향을 떠나온 지 몇 해를 손꼽아해요. 우리가 타양살이 하느라 고생했는데 전도는 잘하죠.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가 또 뭐 어쩝니까? 부산 토백이, 서부경남, 동부경남, 전라도. 또 한 서너 달 지나면 고향도 버리게. 아무것도 버리고 다 버려. 그럼 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목사가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전도를 많이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저희의 모토는 양이 질을 나눈다.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뭐 구원받을 사람도 나오고 또 직분자도 나오고 인물도 나온다. 그리 생각. 지금도 막 계속 그럽니다. 저희는 매일 전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전도대 기본 한 12분은 매일 나오세요. 1월 2일 날로 했습니다. 저희는 빨간 날 합니다. 설날하고 다음날, 추석 다음날 이틀 쉬고는 그 외에는 빨간 날이고 노란 날이 없습니다. 항상 모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얘기하고 많이 그럽니다. 바라고 건데 우리 다대교회 성도님들도 전도를 많이 하셔서 이 자리가 이게 터져버려요. 아멘 안 하십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만 할 줄 알았죠. 진심이 부흥을 원하세요? 안 그런 분들 많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하고 예수님께 해주세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예배당 문 나가면서 그 인간이 믿어도 내가 손에 장을 치고 그런데 아직까지 장을 치고 네, 하나님은 진심이에요.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럼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이 막 강대상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리가 막 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큰 예배당 주십니다. 두 번째, 전도의 방법. 성경을 보니까 농사의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치는데 기후가 좋아야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도 기후가 좋으셔야 돼요. 교회의 영적 기후가 좋으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좀 친절하셔야 돼요. 친절한 기후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 계단 올라오는 거는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 오르기처럼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이래가 예배당을 겨우 싹 들어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힘들게 예배 마치고 가는데도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영적인 기후를 가지고 교회 안 됩니다. 친절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배가 2대 지났다는 건데 세 가족이 오는데 아이고 오는가 배 예배 마치고 가는데 아이고 가는가 배 이 배 2대가 교회를 지나게 그 교회는 안 돼. 친절하시고 교회 성장연구소 명승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에 친구 목사님이 와서 같이 냉면을 잡수러 갔대요. 서울은 냉면집은 고깃집입니다. 가니까요. 주차장 앞에 탁 가니까 누가 오더니 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내리십시오. 제가 걸킴없이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좀 미안하더라는 거죠. 왜? 그 당시에 냉면 5,000원 두 그릇 10,000원인데 10,000원 치고는 서비스가 좀 그렇잖아요. 내려가지고 문에 들어가니까 자동문이 여기 있는데 그 안에 백화점에 쓰이는 아가씨가 딱 써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이 뒤꿈치가 근질근질하더래요. 너무 친절을 내가 많이 받네. 자리에 가서 탁 앉으니까
이쁜 아가씨가 메뉴판 들고 와가지고 아저씨 머물라면 일 안 하고 자기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은 손님 주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귀 들어가는 목소리 고기 칼로 하다가 그래도 목사가 심지가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메뉴판을 가가지고 자 잘못 들은 것 같다. 아가씨 이랬더만 냉면 2그릇 시원하게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냉면을 먹는데 이상하더래 기분이. 나쁜 놈이다. 친절이란 친절을 따받아 놓고 10,000원 계산하고 가는 나는 나쁜 놈이야. 그래도 먹고 두인 나오니까 이미 에어컨 틀어가지고 차가 떼 있더래요. 손님 차 안전하게 걸힘없이 준비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차를 타자마자 가속했다. 그 집을 붕 빠져나가면서 그가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저희 예수님도 아니겠습니다. 이 집에 다시 오리라 내가. 며칠 뒤에 사무실 직원들 다 데리고 가. 돼지갈비 먹고 60만. 뭐 때문입니까? 저는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가보면 그 교회가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가면 분명히 저는 여러분 처음 보시죠? 그럼 누굽니까? 양복 넥타이 했으면 강사 아닙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교회는 거의 돼요. 거의 다대교회 타 보니까 권사님 나오고 목사님 차를 여기다 했습니다. 아유 오늘 다대교회 되겠다. 아멘. 또 하면? 다대교회 앞으로 잘 되겠구나. 친절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의 방법 따라합시다. 맨 땅에 헤딩하지 말자. 전도할 때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사랑과 희생을 들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예수 믿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전달하고 기도하고 선물 드리고 여러 번 이렇게 가꾸어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어디만 납니까?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가 나요.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에 나가서 사람을 딱 보면 표가 나죠? 좋은 땅 이렇게 보이시죠? 변사님 그냥 열리면 안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안 보입니다. 바울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땅에 뿌리를 하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바꾸어 생각하면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서 하면 30배, 60배, 100배 난다 그 이야기.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그냥 두지 말고 갈아엎어 전도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한 전도 대상자를 하는 그런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 중에 가장 미전도 종족이 누굽니까? 1번 친구, 2번 이웃, 3번 남편. 몇 번이죠? 3번입니다. 3번.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 이 어려운 남편을 대상으로 놓고 이제 우리가 좋은 밥 만들기 작업을 합니다. 요새는 컨셉이니까 월요일 멋쟁이 남편 만들기. 출근하는 남편한테 토요일날 마트 가가지고 넥타이 하나 사. 여보, 그 잠시 서요. 네. 넥타이 하나 사는데 네 드릴게요. 내가 쉬게 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리 나오도록 하고는 다녀오세요 하고 뒤통수에 대고 야 옷걸이는 그대로 죽이는구나. 꼭 나갑니다. 남자들이 나가고 문 앞에서 가고 뒷골이 찡 옷걸이를 죽이는 좋은 말인데 이미 길가밭에 꽃갱이 하나 찍혔는데 자기는 몰라요. 화요일 컨셉 기 사는 남편 만들기. 출근하는데 아들까지 불러내고 문 앞에서 자리여 아빠에게 기분해
직설법이 아니라 간접화법으로 얘들아 너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너희를 위해 수고한지 알아야 된다. 막내 노래 불러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서울 남자들 바로 그 자리에 그런데 경상도 사람 왜 있는 신기하고 모른 척 자기는 꼭행이 지키니 포크레인 한 방 맞은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서 숙제 내주는 것 같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남자들은 똑같은 걸 계속 해주면 고마운 줄 모릅니다. 아침에 2번 했으니까 수요일 날에 늘 하던 대로 침대에 늘 누워가지고 자기 갔다 와. 그러면 뭐다 이벤트가 끝났는 모양이요. 대신에 수요일 날 기도에 진하게 하고 가가지고 여보 교회 갔다 왔어. 그 발레 위로 보세요. 왜? 내가 오늘 발 한번 씻어줄게. 발 한번 씻어. 깨끗한 남편 만들기 큰세. 목요일날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직장 동료들 데려오세요. 제가 국수 한번 말아드릴게요. 그럼 와가지고 국수 먹으면서 야 님 좋겠디. 국수도 맛있고 요즘도 이런 부인이 있나서 그러면요 경상도 아니라 갱상도 할아버지가 부인한테 이야기 여보 요새 와 일하는데 뭔 일 있나? 교회에서 뭐 숙제 내주? 아니요. 그럼 여보 혹시나 카드 뭐 이렇게 끌었나? 아니요. 와 그러는데 당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래. 진짜 제 금요일 컨셉 위에 있는 남편과 그 차례 맞춰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거 어쩐 일이고 예 어머니 시장에 갔더만 밀감이 너무 맛있어 보여 어머니 사왔습니다. 좀 드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뭐 내줘야 됩니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때 좀 써야 됩니다. 20만 원. 어머니 이거 설날에 10만 원 생신날 5만 원 드리는데 20만 원 너가 드립니다. 할머니가 왜 너도 살기 바쁠 텐데 이러면서 절대 안 놓습니다. 거기다가요 우리 할머니들이 시청, 촉, 후미, 오 감각이 다 떨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감각은요 돈 봉투 두께 감각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20만 원 넣어놓은 게 빡빡하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갔어요. 1,000원짜리로 뭐 한 3만 원 넣어놓은 며느리 가자마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가 봉투에서 뼈 뽑으니까 배추 이파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생신 지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설날 지나고 열하나, 열둘, 여섯. 할머니 손이 막 발발발발 떨리니까 23 본분한테 물어봐서 몇 번 세는데 5번 세는 거예요. 5번 다 세고 나니 기분이 좋습니까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래. 한 5분 동안 마음을 잔뜩 갈아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어디다가? 야, 너 집에 별일 없나? 예, 어머니. 별일 없지? 예, 어머니. 진짜 별일 없나? 예, 어머니. 맨 마지막, 야, 네가 장가하는 진짜 장가한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미 며칠 동안 포크레인에 꼭대기에 길가 돌짝밭이 지켜놓으니까 박살이 거의 다 나있어. 집에 와가지고 여보 뭔 일 있지? 분명히 뭔 일 있대. 카드 빌지나? 내가 돈 안 벌어다 주니까 이제 그만 살자고 그러면 아닌데요. 먹고! 여보 내일 토요일 오전 근무 마치고 오시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대접받는 남편만 거세입니다. 아들 다 보려고 그때도 치고 행하는 말고 약간 색깔이 상이라고 맛있는 남편 좋아하는 집 가서 그럴 때 입어야 될 옷이 뭐냐? 홈드레스. 남자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까지 호로 그대로 통으로 짠 옷이 있습니다. 엉덩이 쪽에 장미가라가 있고 홈드레스. 어떠세요? 맛있게 남편이다. 이게 입으로 가지 코로 가지
뭐 때문에 도대체 이라는 거? 딱 먹고 나서 그래 뭔데? 기도 많이 해보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여보, 당신과 사랑은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생. 다른 남자 만나서 주인을 애비다니까 나는 남편도 그저 죄를 혼자 애비다는 걸 남자들이 대부분이 알아듣습니다. 안도의 한숨 이혼도 아니죠 카드도 아니죠 그거가 내 입을 갖게 그래 억수로 지키면 자기 스스로 내가 내 빛깔이야. 주일날 아침 11시에 뵀는데 보니 9시 되니 이 인간이 없네요. 어디 갔죠? 목욕탕. 잘도 아시네. 목욕탕 가서 세상 냄새 지우고 새로 해둔 드라이 클리닝 옷 입고 10시부터 여보 교회 가자. 저 좀 찍어 바르고 그만 예쁘다 그만 가자.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수 집사님까지 된 사람이었어요. 그냥 대놓고 여보 이번 주일 전도주일인데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럼 남편들이 그래 이라는 남편이 있으니까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없었죠. 네, 박근혜 이번 주일날 납치 간대. 주일 아침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들긴 부끄럽고 목사님 얼굴도 그렇고 해가 한번 가면 안 되나? 맨날 가는 그 낚시 한번 빼면 안 되나? 안 된대. 이놈의 인간아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 이거 지도 교회야. 절대로 맨 땅에 헤딩 안 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심정도 없기만 하면 거기에서 30배 나기도 하고 평작 60배 나기도 하고 풍작 100배 나기도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딱 됐는데 저 그 한 개만 해도 됩니까 목사? 다른 분이 아멘 하셔. 진짜 중요하니까 그냥 못 갈 거예요. 다들 다시는 믿어줄게 알았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옆에 있는 초장동 교회에 있었어요. 초장동 교회 목사님은 박수만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전도를 강조시하는 거죠. 맨날 전도 부르고 있었어요. 하루는 저를 부릅니다. 권 목사님, 예. 서울에 가가지고 전도 잘하는 교회는 왜 잘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봉투를 주시고. 저는 목사님 말씀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봉투 1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그 돈이 많이 좋아가지고 우와 난 대리 그래가 막 덜렁 받았다니까. 서울에 이제 전도 잘하는 교회 갈게요. 혼자 가기 심심할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 같이 가자. 자성대 교회 다니고 권태호 목사님 그 전도사님 그런데서 같이 가자.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믿는 구석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일산 모모 교회 수석 부목사가 제 친구. 그 친구한테 물으면 알 거 아닙니까? 아주 친구야. 내가 출장 왔대. 뭔 출장 왔노? 서울서 전도 잘하는 교회에 알아보려고 출장 왔다. 어느 교회? 이 친구가 합니다. 나 잘 모르겠다. 그래. 그 순간요. 얼마나 걱정이 밀려오는지 돈은 다 닦았었죠. 친구는 모르다지요. 저방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는 모른다 하면 참 좋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 네 마음대로 번쩍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 친구야 서울 교회 주소록 있나? 이때 가오나 가타라고 제가 펼쳐봅니다. 보니까 서울의 교회들이 쭉 어느 교회 갈까요? 알 수 없겠다. 무슨 그래 네 군데를 뽑았다 이거죠.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약속을 하고. 친구 차를 얻어 타고는 제일 먼저 간 교회가 서울 왕성교회. 갔더니 전도만 담당한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전도를 합니까? 예. 우리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태신자 전도를 해서
6,000명 모인대. 한국교회 여러분 태신자 전도운동을 펼친 교회 왕성교회입니다. 그 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 하나님 네 마음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태신자 전도를 하세요. 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태신자 전도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운동하세요. 네 목사님. 기도 운동해도 전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하세요. 예 목사님. 신방을 해도 전도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대1로 만나 부탁을 하세요. 예 목사님. 부탁을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시간 반 동안 물고 늘어지니까요. 이분이 뭐라 하나 하면 우리도 그게 고민입니다. 이게 생각을 못 얻었습니다. 그 교회 갔습니다. 죄송하게도. 두 번째 교회 갔습니다. 그때 눈앞에서 우리는 전도 안 합니다. 안 즐기겠어요. 세 번째 교회를 갔더니 서울의 무슨 아파트 단지 속에 있는 엄청나게 큰 예배당. 관리하는 분에게 이 예배당에 몇 명 들어갑니까? 3,000명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약속한데 사무실에 가니까 부목사님 둘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3,000명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요새 모입니까? 예, 그제 주일날 300명 왔다. 안녕히 계세요. 나가려고 가니까요. 목사님 거기 서세요. 예, 요 앉았어요. 부자미가 너무 동맥해. 또 앉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전도 좋은 거 좀 배웠죠. 우리한테 강의하고 갔습니다. 그게 또 강의했습니다. 둘이한테 오후가 됐습니다. 해는 니어니어 치고 이제 마지막 한 교회 이거 하고 내일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답은 안 나오고 그래도 약속한 그 교회까지 찾아갔는데 서울의 광진구라고 좀 촌동네 달동네 광진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가 산 밑에 그냥 딱 있더라. 조그만하게. 먼저 교회 가면 그냥 한 200명 들어가립니다. 아, 큰일 났다. 부산가가 목사님 뭐라고 큰일 났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가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한테 아주 교만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이 광진교회는 주일날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 아니 주일날 1,700. 좀 놀라 자세를 바로 고쳐줘. 목사님 200명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1,700. 자기는 8부에. 목사님 이제 꿀하자. 그 비결이 뭡니까? 전도 특공대. 목사님 전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 해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찌 해야 됩니까? 나가는 훈련 시키세요. 목사님 나가는 훈련 시키도 안 나갈 때는 어찌 합니까? 들어오는 훈련 시키세요. 들어오는 훈련 시키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하는 훈련 시키세요. 계속 1시간 정도를 제가 그 목사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요. 1시간 좀 지나니까 이분이 그래요. 젊은 목사님, 네. 내가 지금 사흘째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찮게 해사치 말고 가라.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속 결심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목사님 죄송한데요. 3일씩 금식 기도해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전까지만 말씀을 딱 높여갖고 이렇게 하더만 그냥 딱 듣더니 이분 얼개집니다. 여러분 금식은 사람을 새롭게 못합니다. 얼개지는 줄 보고 하면 돼 이씨! 분명히 시했습니다. 하면 돼! 그 말씀이 저희 머릿속 총알처럼 제가 있게 된 이유 가운데 저도 지금도 하면 됩니다. 누가 안 된다 합니까? 어디 TV, 기독교 TV에도 뭐 한국교회 2000년 넘은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내가 진짜 그 사람 내 앞에 있어 입을 치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
사람 믿음이 전도가 안 되고 한국 교회는 우울하고 먹구름이 끼고 교인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지금도 전도를 하면 잘 됩니다.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도 저 멀리 진해로 김해로 다니면서도 1년에 1000명 이상씩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탁교회도 10년 둘째 주부터 밭을 간다는 것은 올해 농사 잘 될 거라고 전도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새우도 이런 거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3, 4월 뽑히면 시작하는 게 없죠. 올해 정말 전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이 예배당은 뭐 가득 전도가 아니라 예배가 3부, 4부, 5부 이럴 땐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3부, 4부 예배가 늘어나고 하나님이 보시고 더 큰 예배당도 주시고 그런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시기를